그 다음에 누가만 또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35절에서 38절입니다. 자, 35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누가가 요 네 구절을 특별히 다 기록을 했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이건 갑자기 왜 뚱딴지 같이 예수님이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게 왜 물었을까요? 자, 그 제자들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나요? 언제 이렇게 하셨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전도대 파송할 때, 그죠? 뭐, 전대나 가방이나 지갑이나 뭐, 배낭이나 지갑 들고 가지 말고, 그저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어느 마을로 가든지 그냥 가라. 전도하러 가라. 내가 너희 권세 줬다. 귀신을 쫓아내는 질병을 고치는 권세 줬다. 그냥 가라. 근데 그렇게 여러 날 여행하고 하려면 이거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돌아왔을 때 다 먹고 자고 필요들 다 체험받고 왔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었나이다. 우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막 전도하러 가는데 지갑을 1시간 후에 열어보니까 지폐가 거기 들어있고, 갑자기 귀신 쫓고 나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동전이 두툼하게 들어있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주님 말씀 믿고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역을 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채워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모든 비어있던 공간에 막 주면서 그들을 축복해줬다는 거죠.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좀 사라. 자, 이 말은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좀 어려운 본문인데 저는 이 37절을 원어로 보면서 조금 힌트를 얻었습니다. 37절을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어순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37절을 지게가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되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내에 관한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라고 되어 있죠. 내게 이루어진다. To me 이렇게 우리는 번역 생각하는데 in me 되어 있더라고요. in me.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WMT에서 훈련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 땅에서의 축복, 하늘의 축복,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여기 계시가 되더라고요. 자,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너희의 그 비어있던 것들이 채워졌던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채워진 것이다. 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이 너희들 다 체험받은 거야. 근데 이제는 나가 십자가에 가니까 너희 스스로 이제 사서 채워 넣어라.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하니. 자,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렇다고 제가 제자들보다 더 잘 알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당시 제자들이 사라? 주여 보소서 여기 칼 2자루가 있나이다. 그 갑자기 이러니까 예수님이 족하다. 아유, 내 말귀를 못 알아들은. 아이, 그냥 가자.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냐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굳이 집어 넣었냐라는 거죠.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창세기 12장 1, 2, 3절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 구약의 말씀이 복음이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먼저는 땅에 대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많은 자녀를 낳아서 너는 비록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나중에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또 내가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복이래요. 복. 네가 복이래. 복.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어떻게 하고? 자, 보십시오. 이 3절을 우리는 좀 많이 잊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래요. 복.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 all families of the earth, 땅의 모든 가족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 이 족속을 갈라디아서는 이제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한 종족을 하나님께서 딱 이루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과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요 극소수의 요 종족 외의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자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through you all the trib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그러니까 through you 너를 말미암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이방 족속에 가서 많은 복을 주고 섬기고 베풀어야 되고 이런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를 했죠, 그죠?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는 이 말씀을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서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through you가 아니에요. in you더라고. in you. 메하 in you. 네 안에서. 네 안에서. 히브리어에 through라는 단어가 있어요. 데렉 또는 오든가 하여튼 그 전치사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까? 3절이 그걸 증명하더라고요. 너를 즉 아브라함 복인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죠? 저 성경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저주하면 내가 그들 저주 내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면 너를 축복을 해야 되는 거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이 요 아브라함 안에 뭘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넣어주고 음식도 넣어주고 계속 복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여기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를 그대로 창세기 1, 2, 3절을 그대로 본 겁니다. 자, 근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도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런 축복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와 네 후손에게 맺은 이 약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언약을 합니다. 자, 3절과 4절 읽읍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똑같죠, 그죠, 여러분? 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네 자손 안에. 근데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제라 해가지고 seed, 요거는 씨앗, 발음도 비슷해요. seed, 씨라는 뜻도 있고 자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중에 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그 씨앗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말에도 왜 씨바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을 낳게 하는 씨앗이, 육적인 씨앗이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앗, 자손,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리스도까지 거기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약 성경에 보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각종 보화와 복이 다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스도를 통하여가 아니고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 이방민족한테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을 막 전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나라 밖을 나오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에베소서야, 너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는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언약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탁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탁 받아가지고 우리도 요 언약 속으로 접붙임 받아 쏙 들어온 거예요. 은혜로 그냥 우리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인유입니다, 인유. 예. 야곱에게도 똑같은, 자, 말씀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중요합니다. 창세기 28장 자 14절 보세요.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읽어보죠.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씨로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죠? 이것도 말미암아 되는데 이것도 네 안에서, 너와 네 씨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지금 똑같은 언약을 계속 맺고 있는 거예요. 천하 모든 만민이, 전건국이, 김관열 전도사님이, 모든 사람이 네 씨 안에서 복을 받는데요. 고로 우리가 이 족속에게, 요 씨앗에게 계속 뭘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고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네. 나중에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범죄할 시즌에 모압 왕 발락이
저 이방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꾀잖아요. 해가지고 야, 저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 땅으로 오는데 소가 풀 뜯어 먹는 것처럼 막 쓸면서 지금 오고 있다. 우리 민족의 지금 존재가 지금 위험하다. 발람 선지자야, 네가 신접하고 뭐 이런 네가 뭘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라. 이래. 저주해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저주는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해버려요. 축복을 해버리죠. 자, 민수기 한번 보죠. 민수기 24장 9절.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참 축복하기 힘든 시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두들겨 맞고 정말 우리 이방인들이 아이고 저 이스라엘 족속들 저 엉망진창 이렇게 해도 되는 시즌이에요. 그런 시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언약 백성을 절대로 저주 못하게 만드시는 게 보입니다. 24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후손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여기에 이 좋은 복의 그 저장고 안에 우리가 계속 뭘 심어주고 보내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막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세요. 제가 이번 주일 오후 기억나시죠? 차광일 목사님께서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저 씨앗이죠, 그죠? 요셉이 이방 땅 애굽 땅에 갔는데 나중에 결국 흉년 때 다 해마다 뭘 거둬들이죠? 땅, 가축, 뭐 또 사람, 노예가 계속. 그러니까 이방 애굽 주변의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씨인 요셉에게 다 줘. 땅도 주고 사람도 주고 뭐 곡식도 주고 가축도 주고 다 요셉이 거둬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들에게 뭘 줬다? 씨앗을 줬다가 씨앗을 줬대요. 복. 씨앗을 딱 주니까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먹고 살게끔 축복을 내리죠. 출애굽 때 보십시오. 출애굽하는 날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이 씨들이 출애굽하는 6월절 날 밤에 막 나오는데요. 앞으로 광야 생활 40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그죠? 또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 지으려면 많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이 재료들 누가 다 줬어요? 애굽 이방인들이 다 준 거예요. 6월절 도주하는 이스라엘 저 씨앗에게 주머니를 팍팍 집어넣은 거예요. 막 준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축복하고 물론 바라오 왕과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근데 몇십 년 후 이집트에 왕이 등극하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왕 바라오가 누구냐, 그래서 후보로 한 5명, 6명을 든다고 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 심리학자 시그몬드 프로이드 아시죠? 예, 프로이드가 주장하기로는 아케나텐이라는 바로 왕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여기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 바로 왕 다음 왕이 누구냐면 이집트에서 가장 많은 권력과 파워와 복을 누렸던 람세스 2세가 그 다음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람세스 2세가 등장하는데 이집트의 그 수많은 왕조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고 부와 복을 누렸던 왕조가 람세스 2세. 여러분 이집트 여행 가시면 수많은 스핑크스 또 신전들 다 람세스 2세가 다 지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넣어주고 복을 요 안에 다 심었더니 람세스 2세를 등극시켜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이집트가 초강대국이 돼버립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래서 모든 솔로몬 성전의 재료들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저 위에 두로와 시돈, 레바논, 거기서
백향목도 보내고 일꾼들도 보내고 계속 심은 거예요. 자,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 솔로몬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심으니까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강한 부자가 됐습니까? 예언서에 보면 너희가 극히 부하였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나라가 됐죠. 또 보세요. 제2차 포로기 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 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했다. 모든 유대인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 지어라. 그러면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씨앗에게 막 또 심은 거예요. 성전 재료들이며 뭐며 다 또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당시 초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브라함의 그 씨앗, 갈라디아서는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 이러면서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씨앗 그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맡은 자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딱 태어났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저 동방에서 누가 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에게 탁 심습니다. 황금, 유황, 몰약을 탁 드려요. 제 생각에는 이 친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천문학 박사 내지는 장관이 되지 않았을까? 엄청난 복을 받지 않았을까? 이 축복은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혼혈, 이방이라고 불렀던 사마리아 딱 들어 수가성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리 사마리아는 거 상종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죠?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줬을 것이라 말은 없는데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으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 전체가 이런 맥락에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기억나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설명하시면서 연보는 곧 율로기야. 뭐라 그랬죠?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자, 고린도 교회가 이방교회잖아요, 이방교회. 이방교회인데 지금 이 연보를 지금 누구에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 아브라함의 씨앗에게 너희들이 연보를 하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방교회가 아브라함의 씨앗에게 헌금하면 가난한 중에서도 극심히 넘쳤대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요 원리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제가 축복하고 그 당시 나이지리아에서 온 그 아프리카계 유대인 아줌마를 제가 도와주고 한국의 그 후원자들의 좀 재정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줌마의 그 아들이 당뇨병이 있었는데 8살짜리가 갖고 그 한약을 지어가지고 또 주고 제가 이분을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의 씨앗을 축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한국 오자마자 한국에서 가장 좋은 거룩한 빛 비전교회에 오게 되고 저는 이 이스라엘을 항상 하나님의 왕국이다. 우리 집 앞에 길 이름이요. 솔로몬. 예루살렘에서 유일한 길 이름이 솔로몬, 그거 하나만 있었어요. 어떻게 우연하게 그냥 집에 들어갔는데 솔로몬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왕궁에서 살게 하다니, 솔로몬의 궁전에서 살게 하다니. 그래서 거룩한 빛 비전교회 딱 왔는데 마당에 딱 가서 큰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저 도로 옆에 로열 팰리스, 왕의 궁전 돼 있더라고요. 야, 내가 이스라엘 축복하고 나니까 하나님 계속 지속적으로 궁정에 살게 하시는구나. 궁정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잡았습니다. 아파트를 잡았는데 아파트 이름이 낙원 아파트.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낙원이다. 패러다이스. 에덴 동산이 있었던 위치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낙원이야, 낙원.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자, 이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선교하실 때 그렇게 많이 축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앗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씨앗이 된 옆에 분 한번 잠깐 보세요. 잠깐. 자, 씨앗들 보이시죠? 자, 복덩이들이 보이십니까? 복. 막 복입니다. 요게 복을 평평 올리는 그 셈입니다. 셈. 옆에 분들에게 막